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지난주에 결혼을 하고 짓을 자매와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청년부 예배를 처음으로 드립니다. 저희가 제주도를 신혼여행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방주교회라고 혹시 아세요? 제주도 방주교회 유명하죠. 좀 멋있게 지은 교회.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근데 말씀 주제가 뭐냐면 동행이었어요.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효연아, 혹시 뭐가 필요할까? 세 가지 중에 효연이 생각을 말해도 돼. 사랑. 사랑도 필요하죠. 혁주는 조건. 동행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 신뢰. 그것도 맞아요. 그때 말씀 주제에서는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도가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방향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말했던 것처럼 사랑과 신뢰의 한 부분인데 마음이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릴 텐데요. 우리 오는 공동체 예배 드리며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보냄받은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예수님과 속도, 방향, 그 마음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 오는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속도를 맞추고 방향을 맞춰서 그리고 그 마음을 맞춰서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길 원합니다. 시간을 뚫고 이 세계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며 말씀을 찾아가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보러 가신 발자취 2절로 찬양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우리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아멘. 우리 탐절로 다 같이 할까요?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가 날마다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은 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날마다 주님의 곁을 지키고 동행하는 우리 오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우리와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공의의 하나님, 오늘도 오늘 공동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다른 장소이더라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며 시간을 뚫고 이 세상으로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따라 우리가 같은 곳을 같은 속도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데 큰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않습니다. 그 죄들을 지금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다 원합니다. 그 회개된 밝게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공동체 모두가 말씀을 찾을 때까지 우리 함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을 뚫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네. 그 다음 페이지.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화이트보드와 함께 말씀을 전하는데, 네, 좋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서로 먼저 사랑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지연자매도 말을 하면 여기 얼굴이 보이거든요. 서로 사랑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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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옆 사람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네, 우리 조금 더 파이팅이 넘치게 우리 서로 감탄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예, 지난주에 신혼여행 갔다 온 우리 두 부부가 있습니다. 우와! 좋습니다. 좋아.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우리 오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는 공동체는 지난주부터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실은 이 주제가 조직신학적인,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다던 조직신학적인 말씀이 되어가지고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우려가 됐어요. 이 말씀을 제가 보통 3주 전에 보통 적어 놓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전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면서 어젯밤에 한 11시쯤에 안 되겠다 싶어서 다 갈아엎었거든요. 그래서 참 걱정되긴 합니다. 너무 급하게 갈아엎어서 이게 과연 오늘 제대로 전달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신학자인 칼바르트라는 사람의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 뼈저리게 와닿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 좀 어렵지만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복음 영어로 뭐예요? 복음은 영어로 뭘까요? 굿뉴스 말고, 굿뉴스는 너무 쉽잖아. 용근 청년 시대에는 굉장히 많이 용근 청년까지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단어긴 한데 만화 제목이기도 했어요. 에반게리온.
에반게리온이 복음이라는 뜻인데 이 복음이 헬라어의 한 단어에서 가져왔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에서 뭐 별반 다를 거 없죠?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에반겔리즘이 됐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그 그리스어 로마어인데 로마에서 어떨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언제 썼을 것 같아요? 언제 썼을 것 같아요? 칠리? 이거 약간 좀 정치적이긴 한데 유앙겔리온이 그 당시 로마에서 인간인데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을까? 교황은 그때 없었어요. 왜냐면은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되질 않았을 때니까 교황이라는 게 생기기 전이었죠. 바울은 이 단어를 의식하고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로마인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황제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카이저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했고 이 왕이 탄생한 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다. 신의 탄생이기 때문에 기뻐할 만한 소식이다. 라고 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신이 태어난 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그러니까 신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왕이라는 그 사람이 태어난 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소식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유앙겔리온이다. 저 로마의 황제가 태어난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될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참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예수라는 인물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한 것이 유앙겔리온일까? 여기서 먼저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유앙겔리온, 복음이 되기 위해서 전제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 이 모든 인류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벌로 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참 복음이다.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았다. 그게 바로 저 로마의 황제가 태어난 것보다 더 큰 복음이다라고 초대교회에서는 전했어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지금 엄청난 시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화이트보드가 있죠. 오랜만에 이제 펜으로 그림을 그려서 너무나 어설픈데 네, 참 참아주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건 모두가 우리 여기 나오는 모두가 동의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흙을 빚어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요? 우리가 감탄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이 인간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룩한 가능성과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찰흙 가지고 옛날에 뭐 많이 만들어 보셨죠? 찰흙으로 만들었던 그 조각물들이 튼튼하던가요? 쉽게 깨지게 마련입니다. 쉽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흙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만들어졌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룩한 모습과 그리고 흙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에덴 동산에서 소통하면서 기쁘게 이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결국에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건으로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은 망가졌어요. 이 선악과 사건으로 나타난 죄가 뭐가 있다고 했죠? 지난주에 3가지 얘기했어요. 맞아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2번째. 네, 선악을 분별. 너무 휘었다. 이게 단순히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을 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자 하는, 그러고 누군가를 판단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어요. 선악과의 이름에서부터 나오죠. 3번째, 자급. 맞아요. 글씨를 펜으로 너무 오랜만에 쓴다. 자, 자급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광야에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그 땅이 기름진 땅이라는 이유가 그 땅이 정말로 기름져서가 아니에요. 그 땅은 실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어요. 산지거든요. 산지인데 흙이 우리나라의 이 흙처럼 비가 오면 그 땅에서 흙을 촉촉하게 머금는 땅이 아니라 사막과 같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강이 되었다가 비가 그치면은 사막이 되어버리는 와디라는 지형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왜 하나님께서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느냐? 이 땅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알으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라는 게 구약 시대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너희들의 피를 채울 수 없고 나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피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쓸데없는 노력들을 하나님 없이 하기 시작해죠. 그래서 이 죄의 대가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2가지 모습이 나타났어요. 뭐였죠? 먼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댑니다. 아담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시켰습니다. 이렇게 핑계대면서 아담은 하나님에게까지도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전까지만 해도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던 엄청나게 사랑을 고백했던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오는 소리가 듣자마자 자기 자신을 숨겼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화목하게 지냈다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이제 약간의 방향이 틀어지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자마자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돌입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어려운 건데. 자,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은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벽한 게 아니에요. 딱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이단이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의 역사는 책을 보는 것과 같다.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또 앞을 펴시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를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인간의 역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지금은 우리의 지금이 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금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창세를 시작했던 그 지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쯤이면은 딱 알맞겠지 싶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한 가지 특이점을 만드십니다. 누군 것 같아요? 소심해진다. 네, 맞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자, 이때는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오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바로 찰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때였어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계속해서 멀어집니다.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채찍질을 가하시기도 하고 달래시기도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겠지만 시간이 지나지 않아 또 점점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멀어진 때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뚫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되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인류의 진정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복음이 들어간 성경 구절 중에 아는 거 있는 분. 아이고, 자꾸 내가 화면에서 벗어나네. 혹시 이거 한번 들어보셨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잠깐만. 여기 있구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는 약간의 심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공의와 정의가 언급된 곳에는 심판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님의 좋은 소식, 이 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심판적인 요소가 드러납니다. 아까 전에 초대교회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도 약간의 심판적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자리에 누가 있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진짜 허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유대인도 있었고요, 헬라인도 있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면면을 살펴보면은 정말 온갖 인간 군상이 다 있습니다. 종교학자들, 정치인들, 대제사장들 같이 사회에 굉장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부터 해서 또 누구?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 와! 오랜만에 봐요. 자, 너무 좋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도 이 중에 있었어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이 중에 있었다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을 울면서 따랐던 여인들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누구? 베드로도 이 자리에 있었어요.
자, 그 전까지 인간들이 자신들이 선하다고 만들었던 모든 법, 종교, 질서, 그러니까 최고의 고귀한 자리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율법학자, 법률가,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다 모여서 한 가지를 외쳤어요. 뭘 외쳤을까요? 십자가 법정에서 예수를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고 저 바라바라는 죄인을 풀어줘라. 이 자리가 인류가 현행범이 되어버린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다 못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행범의 자리가 되어버려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리가 됐어요. 우리는 스스로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셨다니까. 그리고 그 자리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다 못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대적하게 되는, 우리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현행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무덤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하신 거야. 아니,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버렸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은 우리 인간의 죄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의 결과로 예수님을 죽여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심판대에 서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져 버리니까 우리가 심판대에 설 필요가 없어진 거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아예 잊어버리시겠다, 아예 없게 여기시겠다라고 결단하신 사건이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십자가 부활은 동시에 계획된 것처럼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알림 설교의 가장 처음에 이야기를 해요. 이 십자가 부활은 한 번에 같이 계획된 것이다. 우리의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의 결과를 없이 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죄를 없는 것처럼 여기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죽음으로,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멱살잡고 끌어올리신 거야.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자리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아예 없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데, 그거 말고도 더 놀라운 특이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철저하게 인간의 직선적인 이 시간 속, 역사 속에 인간이 만든 사건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은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은 철저하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인간이 죽은 것을, 아예 죽어버린 것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초월한, 그러니까 초시간적인 사건인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사건이 만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히 이 2000년 전에 이 시간에 머무르지 않게 됐어요. 이 인간 시간 속에 있던 이 십자가 사건이 시간을 초월해서 막 이제 흩어지기 시작한 거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은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시간대에도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고 계시고 부활하고 계시고, 이 시간대에도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굉장히 낙담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눈물 속에서 예수님은 같이 아파하면서 지금도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자리가 우리 혼자서 우리들의 아픔을 삭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같이 우리와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겠다고. 우리가 정말로 잘 나가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이 부활은 나의 죽음으로 인한 부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고 있더라도 이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에 처했을 때, 기쁨에 있을 때, 그 어떨 때든 우리가 너무 낙담하지 않게 그 아픔 속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공감하시면서 이 시간의 초월에서 시간을 뚫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부활하시고 죽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번거로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인간 시간 속에 있던 이 사건을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복은 어떤 기쁜 일이 있더라도 슬픈 일이 있더라도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굳건한 그 십자가 반석 위에 서서 너무 낙담하지 않고 너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뚫고 하나님의 권능이 개입되자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다라는 가사가 이 원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굉장히 너무 기쁨에 처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고 계셨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그 죽으심을 부활로 바꾸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거예요. 지금 누군가는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라는 약속을 이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기 가장 좋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과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에 침투하여 오셔서 시간을 뚫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침투하여 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같이 고통을 누리시고 고통을 느끼시고 그리고 같이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우리 그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는 우리 이 사순절을 보내는 오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기쁜 순간, 슬픈 순간,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낙담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엇나가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관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오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그 기쁜 순간, 우리들의 인생의 슬픈 순간, 그 모든 순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광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는 공동체는 계속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줌 예배 그 주소는 매주 똑같아요. 매주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줌으로 들으실 분들은, 우리가 소통하면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줌은 아무래도 이제 화질과 음질이 약간 저하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유튜브로도 이제 예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이제 오는 With All Heart Ministry라고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조태꾸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우리가 함께 줌으로 얼굴 보고, 그리고 댓글로 우리가 서로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기도로서 한 공동체가 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오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함께 이 예배 공동체를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 공동체, 이 교회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온라인으로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항상 깨닫고 아버지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어느 순간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면서 낙담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기 원하는 하나님의 성도, 우리 오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